네, 오늘 영어 성경 세미나 57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애굽 생활입니다. 다룰 성경 구절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 뭔가 달라진 거 있죠? 시작하기 전에 잠깐 광고를 하면 생애 첫 히브리어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적어도 히브리어 알파벳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기역, 니은, 디귿의 그 의미는 없죠. 하지만 히브리어 알파벳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알파벳, 22자 알파벳 의미만 알면 바로 모든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거, 아담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 사람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알려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알파벳만 알아도 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관심만 있다면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책을 썼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샘플, 그 본을 오늘 47장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Then Joseph went in and told Pharaoh and said, 그리고 나서 요셉이 들어가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My father and my brothers and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l that they have. 나의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have come out of the land of Canaan.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and behold, 보십시오. They are in the land of Goshen. 그들은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이민 왔습니다. 그런데 다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 데 없습니다.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죠. 집 앞에 어떤 자기 친구가 온 가족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트럭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전히 흉년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고셴이라는 땅에 왜 있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나중에 탈출하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지 않도록 약간 외곽 쪽에 있는 거죠. 자, 고센이 어느 지역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이죠. 이렇게 가나안인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여기 요단강 오르 동편에 이게 르벤, 갓, 그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있는 거죠. 요 브엘셰바 요쪽을 거쳐서 이제 이주를 온 겁니다. 여기서 이제 멈춘 거죠.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2절입니다. He took 5 men from among his brothers and presented them to Pharaoh. 자, 요셉이 형제들 중에 5명을 취해서 그들을 바로에게 보여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5명의 형제들을 바로 앞에 이제 인사시키는 거죠. 5명이 누굴까요? 이 5 형제들. 그 나이 순일까요? 아니면은 그 어린 5 형제들일까요? 5?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무작위로 할 수도 있고. 네. 왜 어린 아우들이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네네. 네. 네. 네네. 네, 괜찮은 설명이십니다.
근데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그쵸? 일단은 이 5명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저도 한때 이렇게 막 궁금했었거든요. 누구를 데려갔을까 궁금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성경은 말을 안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보를 제시하지 않는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누굴까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죠. 5명이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5이라는 숫자라는 거죠. 5라는 숫자. 성경에서 숫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1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2는 증인입니다. 셋은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4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이 피조물을 상징하죠. 5라는 숫자는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50년이죠. 5라는 숫자는 항상 은혜와 함께 등장하는 숫자입니다.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은 바로 은혜로 나가는 거죠. 그들에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법궤 뚜껑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을 시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ercy seat, 긍휼의 보좌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지금 이 당시에 바로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계속 예표하고 있고요. 요셉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Then Pharaoh said to his brothers. 그러자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What is your occupation? 너희들의 직업이 무엇이냐? 요셉이 예상한 그대로 바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So they said to Pharaoh. 그러자 그 형제들이 이제 연습한 대로 바로에게 이런 말 하죠. Your servants are shepherds. 당신의 종들은 목동입니다. Both we and our fathers. 우리와 우리 조상들 모두 다 목동입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 목동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과 섞일 수가 없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할 거를 요셉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셉은 다 알죠.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 아들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죠. 계속해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제들은 자신의 직업이 목동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애굽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의 이 세상 속의 삶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일만, 가정일, 직장일, 우리의 꿈, 우리 자신, 우리 자아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속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의 직업 목동을 얘기하면서 이제 세상에 있지만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속하지 않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4절입니다. They said to Pharaoh. 그들이 이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We have come to sojourn in the land. 우리는 그 땅, 애굽에서 sojourn, 체류하다는 말이죠. 잠깐 머물기 위해서 왔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re is no pasture for your servants' flocks. 그곳에는 당신의 종들의 가축을 위해 풀이 전혀 없습니다. For 왜냐하면 the famine is severe in the land of Canaan. 그 기근이 가나안 땅에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sojourn이라는 말에 빨간색 표시를 했습니다. 잠깐 체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삶은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너무나 잠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사는 민느리들은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있다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굽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Now therefore, 자 그러니 please let your servants live in the land of Goshen. 그러니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Then Pharaoh said to Joseph.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Your father and your brothers have come to you.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형제들이 당신에게, 자네라고 해야겠네요. 자네의 아버지와 자네의 형제들이 자네에게 왔군.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뭐 몰라서 질문하는 건가요? 아니, 몰라서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무슨 말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건가요? 자, 당신의 자네 형들이 나한테 부탁할 필요 없이 자네가 알아서 하게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네 아버지와 자네 형제들이 자네에게 왔으니 자네 마음대로 하라고. 모든 권한을 이미 요셉에게 줬습니다. 바로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아들 하나님 예수님께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을 요셉을 거쳐야지만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요. 우리의 타고난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닙니다. 그 어떤 우상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바로 그 길이시죠. 이 관련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관련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지금 읽으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자네 가족들이 자네한테 왔으니 전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전혀 걱정할 거 없이 그냥 자네 알아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바로는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The land of Egypt is at your disposal. 이집트 땅이 자네의 수하에 있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 Settle your father, your brothers in the best of the land. Let them live in the land of Goshen. And if you know any capable man among them, then put them in charge of my livestock. 자네의 아버지와 형제들, 이 이집트의 가장 좋은 곳에 모시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서 살도록 하게. 가장 좋은 땅, 바로 람세스라는 곳이 바로 고센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네 형제들 중에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가축도 담당하게 하도록 하게라고 바로가 말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모두의 직업은 목동입니다. 목동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치고 보호하고 권면하는 그런 목동들이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언급한 내용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단어가 shepherds, 목동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들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는 너희들이 목동이니 목자이니 계속 목자로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굽에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은 바로 양을 치는 일이라는 거죠.
7절입니다. Then Joseph brought his father Jacob and presented him to Pharaoh, and Jacob blessed Pharaoh. 그리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셔서 바로 앞에 세웁니다. And Jacob blessed Pharaoh. 그러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이 축복을 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순한 인사예요. 룻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나타나자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또 그 말들의 일꾼들이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신다 해서 복을 서로 인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야곱은 바로에게 인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축복을 하는 거죠. 마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입니다. 네. 낮은 자가 높은 자, 더 큰 자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를 멜기세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축복하는 건데 누가 더 큽니까? 야곱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더 큽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더 큰 자죠. 하지만 야곱이 자기보다 더 큰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야곱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 우주, 온 이 땅의 중심입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리고 이집트 총리의 아버지죠. 네.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그런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바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보다 더 큰 자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축복이란 말을 합니다. 여호와 복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에 많이 나와 있죠. 시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축복합니까? 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증가되소서, 온 세상에 온 우주에 충만케 되소서라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때 축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셋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한 인사였을까요? 아니면 큰 자로서, 어른으로서 축복을 했을까요? 한 나라의 왕을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바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축복했을까요? 저는 이 세 개가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윗사람으로서 영적으로 축복을 하고, 또 이 바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예수님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8절입니다. And Pharaoh said to Jacob. 그러자 바로가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How many are the days of the years of thy life? 당신의 삶의, 인생의 연수의 날이 몇입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했는데, 그 일반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똑같이 How old are you? 라고 했는데 그건 좀 부족한 번역인 거죠. 이 다비는 이제 직역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이게 정확한 히브리어 원문의 번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데이스라는 거죠. 이 데이스가 빠졌습니다. 날수. 당신의 날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 데이스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내 나이가 얼마냐,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겁니다. 어르신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번역을 하는 게 우리 정서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백발 노인이에요. 잘 걷지도 못하고 딱 보니까 얼굴에 막 주름이 잔뜩 있어요. 근데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거죠.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바로는. 네. 그리고 이 노인네 축복을 받고 나서 어르신 나이가 어떠시냐? 왜냐하면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바로 이집트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요셉의 아버지예요.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나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이에 대해서 물을 때 데이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수를 날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70세, 80세 이렇게 년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닙니다. 날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연수는 바로 하루하루가 모여서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살이입니다. 오늘 지나면 오늘은 끝이에요. 과거는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는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오늘밖에 없어요. 성경은 오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연수를 days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today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내년쯤에 10년 후에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어느 정도 내가 사업을 벌게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돈을 모으면 주님을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그 시간은 오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오늘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입니다.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무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네, 오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 일주일, 1년 후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매일매일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기회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애굽 생활,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삶을 그 구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그들아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이들까지 내일은 이거 해야지, 1년 후에는 저거 해야지. 근데 우리에게는요,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죠. 그저 오늘 주의 뜻을 구해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그곳에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거나 먹거나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이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좀 구속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So Jacob said to Pharaoh.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The years of my sojourning are 130. 제가 체류했던, 표류했던,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던 그 횟수가 130년입니다. 그런데 이 130년이라는 세월은 지금 야곱이 130세가 된 거죠. Few, 그렇게 많은 연수가 아닙니다.
and unpleasant have been the years of my life. 그동안 살았던 130년의 세월은 얼마 안 되지만 unpleasant,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Nor have they attained the years that my fathers lived during the days of their sojourning. 그리고 제가 130년을 살았지만 그거는 저희 조상들이 표류한 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130년을 살았는데요. 제가 130살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고됐습니다. 정말 고됐죠. 야곱 정말 고됐어요.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형하고 싸웠어요. 에서하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어머니 뱃속에서. 그리고 어렸을 때 형의 어리석음, 우둔함을 노려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죠. 그리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까지 빼앗아서 결국 형이 주유하니까 도망가 버리죠. 청년 때.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완전히 종로로 타다가 말년 한 6년 동안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떠나는데 또 에서를 만나서 죽을 뻔하죠. 그리고 자기 막내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자 자기 장남이 또 자기 사랑하는 라헬의 첩 비라를 또 간음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풍파를 겪으면서 나중에는 또 요셉이 죽습니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베냐민까지 죽을 거라는 생각. 이런 그의 인생은요, 너무나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조상들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말합니까? 아버지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 우르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 말에 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리고 소저닝,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도 우리 고향이 아닙니다. 이집트도 당연히 우리 고향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요, 하늘 본향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고백이 적혀 있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네, 지금 이 말하고 동일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이 11장 전반부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급됩니다. 이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1장 13절이 그 내용인 거죠. 하지만 멀리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했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나그네였다라는 거죠. 지금 야곱이 말하는 게 그대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10절입니다. And Jacob blessed Pharaoh and went out from his presence. 야곱이 또다시 바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두 번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면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 때 이런 축복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축복하려면 큰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권위나 재물이나 이런 것으로 큰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사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크고 낮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가 큰 자인 거죠. 하나님과 멀수록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자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엘리사벳 그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그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어렸을 때 어디서 있었습니까? 요단강, 그 도시에서 벗어나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어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는 것은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도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은 바로보다 더 큰 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한 것이고 우리 또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11절입니다. So Joseph settl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and gave them a possession in the land of Egypt, in the best of the land, in the land of Ramses, as Pharaoh had ordered. 그래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 소유를 갖게 했고 그곳은 바로 그 땅,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는데 바로 람세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로가 명령한 대로죠. 이 람세스라는 뜻은 태양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제 이 람세스라는 말을 지을 때 이집트 사람들은 그 우상신을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태양이 우상으로 표현된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 긍정적으로 봤을 때 태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네. 그 말라기에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서 4장입니다.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찌려는 방송을 주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 땅에서 나온 송아지 같은 띠리라. 네, 이 의의 태양, 의의 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예수님 안에서 그들이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는 내용이 보이는 구절입니다. 왜 고센이라고 하지 않고 람세스라고 했을까요? 고센은 람세스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람세스는 바로 이집트 땅인 거죠. 이집트 땅입니다. 그들은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고센은 이집트 땅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제자들을 세상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 안에서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죠. 우리는 람세스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안에서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Joseph provid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hold with food according to their little ones.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그의 식소들에게 모두에게 그 음식, 그 모든 작은 어린이 아들까지 다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셉에게 나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당시 요셉에게 이집트로 가지 않은 모든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다. 기근이 7년이었거든요. 기근 첫 해부터 지금 온 세상이 떠들썩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 안에서 그들은 모든 그런 그 필요를 다 충족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때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13절입니다. Now there was no food in all the land. 그 모든 땅에 음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식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e famine was very severe. 그 기근이 너무 심했습니다. So 그래서 that the land of Egypt and the land of Canaan languished because of the famine.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 모두 그 기근 때문에 languished. 완전히 활기를 잃고 그 모든 사람이 비참하게 살다 이렇게 약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을 먹습니다. 그게 성경 구약 역사에 나오죠.
네, 우리 전장서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먹습니다. 오늘 너희 자식을 줘라. 내일은 내 자식을 줄게. 자식을 죽여서 먹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집트와 가나안은 이 이집트의 그런 곡식이 없으면, 식량이 없으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집트와 가나안 땅은 점점 비참하게 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요셉에게만 있습니다. 자프나 파네아, 요셉의 또 다른 이름이 자프나 파네아, 세상의 구원자라는 말이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그 7년간의 대환란이 있죠. 이 7년간의 기근은 7년간의 대환란과 굉장히 유사하게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지금 수요일 날 계속해서 저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전에 했던 제 기억에 요한계시록 11장인가 12장인가에 보면 그 용이 지금 막 아이를 출산하려고 하는, 출산하면 그 아기를 집어삼키려고 했죠. 근데 아기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인은 이제 하나님께 보호를 받습니다. 여인을 집어삼키려고 했죠. 하지만 그 여인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보호를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 대환란 때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근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게 지금 계속 맞물리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Joseph gathered all the money that was found in the land of Egypt and in the land of Canaan for the grain which they bought, and Joseph brought the money into Pharaoh's house. 요셉은 그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그들이 산 그 곡식을 대가로 모든 돈을 다 긁어 모은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긁어 모은 모든 돈을 바로의 그런 궁으로 가져갑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영광, 그의 모든 사람들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독차지하십니까? 아니죠. 다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신 다음에 다시 그 영광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는 그림인 거죠. 이 그림에 관련된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바로 머리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15절입니다. When the money was all spent in the land of Egypt and in the land of Canaan, all the Egyptians came to Joseph and said, 이제 돈을 다 썼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자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에게 갔습니다. Give us food. 우리에게 음식을 주십시오. 곡식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Why should we die in your presence? 당신 면전에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For our money is gone. 우리 돈은 다 써버렸습니다. 없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7년이라는 그 대환란 동안은요, 돈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돈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을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대충 그냥 뭐 부모를 따라다녔던 자식들, 뭐 남편을 따라다녔던, 아내를 따라다녔던, 어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그런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죽게 되는 상황에서 결국 신앙을 버리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는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입니다. Then Joseph said, 요셉이 말합니다. Give up your livestock. 너희들의 가축을 포기해라. And I will give you food for your livestock since your money is gone. 너희 돈을 다 써버렸으니 이제는 너희가 너희 가축을 팔아서 곡식을 사도록 하라. 너희 가축에 대한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곡식을 주겠노라. 자, 지금 기근에 한 4년쯤 됐을 겁니다. 4년째쯤. 4년이나 5년째가 된 거죠. 이제 2, 3년 남은 겁니다. 17절입니다. So they brought their livestock to Joseph. 그래서 그들이 그 가축도 요셉에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And Joseph gave them food in exchange for the horses and the flocks and the herds and the donkeys. And he fed them with food in exchange for all their livestock that year. 그리고 그러자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말과 이런 양이나 염소나 소나 당나귀에 대한 대가로 이제 곡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해에 그 곡식으로 먹여 살립니다. 그 해입니다. 이게 5년이나 6년째가 된 거죠. 이제 1, 2년 남은 겁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기근이 곧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가축까지 팔아야지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파는 것입니다. 요셉은 다 계산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When that year was ended, 그 해가 또 1년이 지났습니다. 다 끝나자 they came to him the next year and said to him, 이제 또 그 다음 해에 또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We will not hide from my lord that our money is all spent and the cattle are my lord's. 저희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주께 우리의 돈도 다 썼고요. 우리 가축도 저희 주 것입니다. 저희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There is nothing left for my lord except our bodies and our lands. 우리 주께, 나의 주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 땅 외에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이게 7년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마지막 해에 이제 우리의 몸을 사십시오.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땅, 밭 다 드리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그때 역사하시죠. 네.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19절입니다. Why should we die before our eyes? 왜 당신의 눈 보시는 앞에서 왜 우리가 죽어야 합니까? 살려주십시오란 말이죠. Both we and our land. 우리와 우리 땅이 있으니 buy us. 우리를 사십시오. And our land for food. 그리고 우리 땅 사십시오. 그 대신 식량을 주십시오. And we and our land will be slaves to Pharaoh. 그러면 우리와 우리 땅이 바로에게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So give us seed. 그러니 우리에게 씨를 주십시오.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And that the land may not be desolate. 그리고 그 땅이 황폐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Buy us. 우리를 사십시오. 우리를 구속해 주십시오라는 말이죠. Redeem. 돈으로 사다. 구속하다는 말이 돈으로 산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산 바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죠. 이제 이들이 자신들과 땅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요셉과 바로의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So Joseph bought all the land of Egypt for Pharaoh.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을 바로를 위해서 다 사드립니다. 왜냐하면 for every Egyptian sold his field.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다 하나 빠짐없이 다 그의 그 밭을 다 팔았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 famine was severe upon them. 그 기근이 여전히 그들에게 심했기 때문에. 이 기근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이죠. 하나님이 일부러 이 모든 땅을
바로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 기근을 보내신 거죠. Thus the land became Pharaoh's. 그래서 그 땅이 모두 바로 것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바로의 소유가 된 게 한 것처럼 말씀드렸다시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만물을 아버지께 다시 드릴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27절과 28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주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두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네, 이것에 대한 신약에 대치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바로 이어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해석된 성경 구절이죠. 지금 그 그리스도 예수님 아래 모든 만물이 다 복종이 됩니다. 그때 바로 그 안에는 하나님은 포함되죠. 아버지 하나님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그 으뜸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만물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귀속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As for the people. 그래서 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He removed them to the cities from one end of Egypt's border to the other. 그 요셉이 그들을 이집트 그 경계에선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그 사람들을 다 옮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이집트 사람들을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옮깁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땅도 사람도 다 요셉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의 것이기 때문에 주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인들은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더 이상 자유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위배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 종이 된다는 건 무엇인지 계속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계속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Only the land of the priest he did not buy, for the priest had an allotment from Pharaoh, and they lived off the allotment which Pharaoh gave them. 이 제사장들의 땅만은 요셉이 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가 준 녹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땅을 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therefore they did not sell their land. 그들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은 특별하죠. 물론 이 제사장들은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 우상신을 섬김으로써 녹을 받는 거죠. 이 성경에서 우리를 바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을 또 한편으로 다른 신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죠. 제사장들은요, 그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레위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와
또 제사장들은 바로 그들의 분깃, 그들의 유업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것은 그들이 발붙여 살 만한 그 땅, 가축이 풀먹고 살 수 있는 그 밭만 줬고 다른 지파처럼 광대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그러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제사장들은 이 기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 기근과 상관없는 두 부류의 사람들, 제사장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요셉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바로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왕족과 제사장들만이 기근과는 아무 상관없이 모든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기근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조건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신실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11절에 네, 11절도 그러하고 보겠습니다. 보고 중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혹시 5장 9절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방금 읽으신 9절인데요. 어린 양께서 그 인을, 하나님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죠. 그 자격은 바로 그분이 그의 피로 온 인류를 사셨기 때문,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들을 왕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거 계속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죠. 이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지킬 때,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길 때만이 우리는 대환란에서 지켜질 것입니다. 23절입니다. Then Joseph said to the people. 그러자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Behold, 보라, I have today bought you and your land for Pharaoh. 내가 오늘 너희와 너희 땅을 바로를 위해서 다 구속했다. Now, 그러니 here is it for you. 자, 이게 너희에게 씨앗이 여기 있다. And you may sow the land. 이제 이 씨를 가지고 땅에 뿌리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이제 기근이 이제 끝나가는 거죠. 이제 다음 해는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구원을 한 거죠. 24절입니다. At the harvest. 그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You shall give a fifth to Pharaoh. 바로에게 5분의 1을 드리도록 해라. And 4/5 shall be your own for seed of the field and for your food and for those of your household and as food for your little ones.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 밭의 씨를 위해서, 너의 음식을 위해서, 그리고 너의 식솔들을 위해서, 너의 모든 어린 자들을 위해서 너희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도록 해라. 대단하죠. 종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땅도 다 샀어요. 이게 다 모두 바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씨까지 주면서 뿌리고 거기서 수확을 거두면 5분의 1을 가지라는 말이 아니라 5분의 4는 너희가 가지고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라는 얘기인 거죠. 완전히 할렐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25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할렐루야를 외친 겁니다. So they said.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You have saved our lives.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굴에 숨지 말고 주여 그 진노의 그 심판을 두려워서 동굴에 숨는 자가 아니라 주여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Let us find favor in the sight of my Lord. 나의 주의 보시는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And we'll be Pharaoh's slaves. 우리는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돈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어쩔 수 없이 종입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참된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니 당신을 사랑함으로 마땅히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매주 교회 가야 되고 또 수요일날도 가야 되고 금요일날도 세미나 가야 되고 너무 뭐 하라는 게 많아. 또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너무 불편해. 이거 하셔는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된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너무 즐거운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구원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프네스 파네아, 바로 요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구원자. 네. 이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은요, 11조를 한 게 아니라 5분의 1조, 5일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1조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의 11조, 우리의 생각의 11조, 우리의 행위의 11조, 우리의 재물의 11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모든 것에 5일조를 하면서 이렇게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요셉이 구원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이러한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26절입니다. Joseph made it a statute concerning the land of Egypt valid to this day. 그래서 요셉이 하나의 법을 제정합니다. 이집트 땅에 관한.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게 유효화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that Pharaoh should have the fifth. 바로 바로는 5분의 1을 갖게 된다는 거죠. Only the land of the priests did not become Pharaoh's. 그 오로지 제사장들의 땅만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Now Israel lived in the land of Egypt in Goshen and they acquired property in it and were fruitful and became very numerous.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그 땅은 고센이란 땅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그런 재산을 갖게 됐고,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fruitful, 번창했고, 그다음에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6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의 씨가,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는 그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에서 이삭에게 약속하셨고요. 또 35장 11절에도 이삭에게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죠. 35장 11절과 46장 3절에 야곱에게 똑같은 약속을 하신 것이 창세기 47장에 이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And Jacob lived in the land of Egypt 17 years. 그리고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And the days of Jacob, the years of his life were 147 years. 그래서 야곱은 총 147세까지 살게 되는 거죠. 야곱의 인생은 the days, 말로 표현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도 모릅니다. 29절입니다. When the time for Israel to die drew near. 이제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He called his son Joseph and said to him.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Please,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sight. 내가 너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가 너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한테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요셉의 그 꿈, 두 번째 꿈이 딱 성취가 되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이지만 요셉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섬기죠.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가 있죠.
야고보와 유다라는 서신서를 쓴 이 저자들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친형제들이죠. 어머니가 같은 형제들이죠. 이들도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합니다. 이 형이지만, 아들이지만,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지만 야곱은 요셉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자네의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place now your hand under my thigh and deal with me in kindness and faithfulness. 당신의 자네의 손을 내 허벅지 넓적다리 아래에 두고 나를 친절함, 은혜와 신실함으로 나를 대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Please, 제발 do not bury me in Egypt. 나를 제발 이집트에 묻지 말아다오. 자, 이 맹세는 어디에 또 한 번 있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 신부감을 찾으려고 자기 종을 보낼 때 종에게 자네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넓적다리 안에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맹세. 이 맹세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넓적다리 아래, 허벅지 아래라는 것은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는 부분인 거죠. 그 넓적다리 아래가 중요한 것은 바로 남자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남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손을 낳는 겁니다. 씨입니다. 씨. 그 기능을 두고 엄중히 맹세를 시키는 거죠. 이것은 내 목숨 걸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을 하냐면 3절입니다. But when I lie down with my fathers,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내가 눕게 되면 You shall carry me out of Egypt and bury me in their burial place. 나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가서 나를 그들의 내 조상들의 그 장지에서 묻어다오. 그 내 조상들의 장지는 어디입니까? 막펠라 굴이죠. 헷 족속의 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산 그 굴에 누가 묻혔습니까?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이삭도 묻혔고 리브가도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누구를 묻었습니까? 레아를 묻었죠.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도 자기 아내 레아를 묻혔습니다.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묻히죠. 네. 그 장지에 나를 묻어다오라고 합니다. And he said, 그러자 요셉이 말합니다. I will do as you have said.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왜 야곱은 이런 맹세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왜 그렇죠? 창세기를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입니다. 46장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와 있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라고 하셨더라. 네, 그 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이집트에서 요셉 앞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데리고 오겠다고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집트에서 죽지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은 너는 가나안에 묻힌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왜 그 가나안에 그곳에 그 특별한 막벨라 굴에 묻히려고 했습니까? 그 당시 막벨라 굴을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몇 슬라이드 전에 히브리서를 읽으셨습니다. 그들은 받았으면 약속을 들었지만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얘기했죠. 그들은 모두 먼 곳에 있는 그 소망을 계속 바라보고 환영을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 거죠. 그들이 살아서는 못 받았지만 죽은 이후에 부활해서 다시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나안에 내 조상이 묻힌 곳에 묻혀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모리아 산에서. 그들 모두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라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죠. 진탕 마시고 살아야죠. 하지만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야곱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부활을 소망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부모로서 해야 되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뼈를 가나안에 묻었다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문하실 거라고.
야곱의 아브라함 신앙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다 흘러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구절입니다. He said, swear to me. 그리고 야곱이 말합니다. 내게 맹세해라. So he swore to him. 그래서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합니다. Then Israel bowed in worship at the head of the bed. 그러자 드디어 이스라엘이 자기 침대 맡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자, 왜 야곱은 맹세하라고 했을까요? 한다고 했잖아요. 왜 맹세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분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요. 썩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구원, 그 소망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해서 이런 소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이러한 맹세를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소망을 이룰 것이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맹세하게 하고 그의 신앙의 최정점인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